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저희의 마음에 아직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며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된 죄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으나 나약한 저희는 은혜만을 구하고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우상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순종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품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필그림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얽매이지 않도록 치유의 영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으시며 수없이 다가오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주말마다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조금 풀렸다가 다시 더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날씨와 관계없이 또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들의 마음, 믿음은 변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가?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악한 자들과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미워하십니다. 여호와는 악한 자들의 위에 숯불과 유황불을 비오듯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불바람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11장 1절 말씀 첫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문제를 보게 되고요. 또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다른 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해서 한쪽으로는 기쁨과 슬픔 또 한쪽으로는 좌절 또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바로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항상 퀘스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묘지에 묻혀야 됩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래요.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휘말려드는 유형입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문제에 휘말려들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해결 방법도 죄성을 띄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죠. 그것처럼 결코 의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더 안 좋게, 더 확대돼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뭐 자기 실수다, 뭐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남에게 그 원인을 씌우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또 한번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사탄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문제에 조금이라도 말려드는 것 아마 한두 번은 다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에 꼬여서 문제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휘말려드는 경우 그런 케이스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나는 피한다. 또는 용기가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이 있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도망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망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도망갑니다. 술. 잊자 모든 걸 잊자 이러면서 술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버럭 화를 냅니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권위 있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죠. 그냥
잔소리 마, 아무 소리 마, 그리고 문제를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더 나쁘게 변화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맞서는 유형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기분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 문제 해결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어제 어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수님 자신은 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시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신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정말 자기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참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것,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오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을 리빌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또 마치 새로 태어난 그러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는, 그래서 풀어나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쉽게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꼬이지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게 다 귀찮으니까 그냥 피하고 도망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경우도 피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유형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어떤 그 세 번째 유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주인공 다윗 왕이죠, 눈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 그 문제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오늘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결코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화가 나면 화난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비참하면 비참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인격 또한 성숙해집니다. 또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김성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을 경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그런데 다윗은 이 표현을 오늘 1절에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닙니다. 땅으로, 이 땅 저 땅으로 도망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그가 피한 곳은 바로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절 1절을 보면은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산이 아주 많죠. 산으로 되어 있죠. 숨을 곳은 산밖에 없다고 합니다. 산에 가야지 바위 틈도 있고 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서 갈 때는 산으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1절 후반절입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상황이 아주 절박하죠. 2절을 보면 보라, 악한 자들이 사냥꾼처럼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 한다.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 그러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면은 지금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그러니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겁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서, 즉 이 터가 무너지는 이 마당,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의 법률과 질서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정의는 사라지고 도덕도 양심도 사라진, 불의가 판을 쳐도 아무도 막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도 지금 도망가 있는 사람 아니냐? 너 지금 죽게 됐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충고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중에서도 산의 바위 뒤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하기로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4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말을 합니다. 4절 후반전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가
악한지 선한지 그의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감시 카메라에 그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눈이 악한 자 선한 자 다 보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행동이 절제되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의인과 그 다음에 선행, 인내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위기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조금만 비합리적이고 또 비과학적이 되면 불안해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신뢰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신뢰합니다.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리성과 이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저는 사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건 과학적 미신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부적을 붙이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는 것만 미신이 아니라 합리적이 아니고 과학적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신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상당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치가 안 맞으면 불안해하죠. 의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나 그 합리성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히 당연한 거죠. 제가 계속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학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산을 이용하고 과학을 이용하되 그것을 넘어 그것보다 한 건데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나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토록 큰 소리 치면서 세계 강국으로 이 발을 뻗는다고 하는 중국, 폭우로 인해서 그 세계 최고의 샨샤댐이 붕괴될까 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일부러 다른 댐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그토록 아나무인처럼 당당하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도
이제 건강 문제로 수상직을 내려놓는다고 발표가 되었죠. 아직은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세계 1위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코로나 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명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거기에 너무 시간을 안 뺏기고 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8월 30일 현재 세계 확진자 수가 2,513만 명, 약 2,513만 명.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망자가 85만 명 정도, 85만 1,000 몇 명 정도가 생겼고요. 거기에 미국,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할 정도로 현재 613만 명이 8월 30일 현재 약 613만 4,438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는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망자는 18만 6천 명을 지금 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떵떵거리는 나라나 사람도 이 자연재해나 무서운 전염병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세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엊그저께 한국에서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담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또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부터는 지켜주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또 종교계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신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좀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넘는 것들, 하나님을 오버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하게 물론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피할 곳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을 만나서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물리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닥친다 하더라도 사냥꾼에서 쫓기는 새 같은 신세라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피해 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렇다면 세상은 결코 never, 진짜 never입니다. 결코 우리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에도 나왔고 실화를 근거로 한 소설 도간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 장의 아들을 성폭행한 그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래서 조사하는 일을
인권센터에서 어떤 한 여성이 맡아서 합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서유진이라는데 형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폭행 비리를 저지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덮어주고 감싸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여성이 그 일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형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짓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더구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죠. 그런데 그 주인공 서유진이 대답합니다. 세상 같은 거 바꾸고 싶은 마음 다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것이 나를 엄습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결코 나를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확신,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싸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변한다는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바로 신앙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세상에 휘말리지 않게 하나님 품에 나를 맡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그건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방, 후방 그게 관계없어요. 지휘부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모든 보호막이 닫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그건 싸움도 아니죠.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떤 문제도 직접 해결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다 그 문제에 휘말리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죽이고 새 생명 얻은 몸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라는 사태, 정말 장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결코 그 사태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뜻하지 않은 상황, 또 어려운 일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바꾸지 않고 내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저희 믿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